할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군가요?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 누가복음 1장 펴십시다. 5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출생한 내용을 기록해 주셨죠.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 자체가 저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그리고 그분의 시대를 그분의 사역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일을 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전부 보면은 그는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늘 이루어갔죠. 언제까지? 끝까지.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했지만 그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이나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자기들 일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지요. 예, 자기의 본분을 알고 확인하며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교회가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본문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가 받은 말씀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망에게 종이 되어 고통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희생해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본분을 잃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본분을 잃어버리고 무슨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요.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도고 교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올려나오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언하지요.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완전하신 사람이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느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읽으면서 연구해 보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아닙니다. 세상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도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 성도.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언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인정되었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오셔서 그 이전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아직 성도가 되지 못했던 그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인 능력이 임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했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뭘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이 복음을 듣는 자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온 세상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사실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시는 것, 주권적인 행사,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여받는, 구원받는 믿음을 받는 그 역사를 성령 세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성도들과 교회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는, 증거하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다, 교회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왕좌왕하면서, 저 봄날 가보면 부산 앞바다에 가면 멸치 잡을 때 그 멸치태들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을 거예요. 불쌍해요.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기는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돼요. 왜? 죽었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또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윤회한다는 그런 설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인생이 단회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한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에 대한 가르치심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인생, 나 한국 나이로 보니까 저 네이버에서 78세라고 돼. 나는 미국 나이로 76세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에서는 78세라고 하더라고요. 78년 살았습니다. 뭘 남겼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해봤는데 뭘 남기고 뭘 가지고 갑니까? 나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거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자녀들 남겨놓은 것 가지고 가요. 두고 가요. 자녀들을 낳았고 길렀고 양육했고 가르쳤고 기도했고, 그리고는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좀 있다면 내가 복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내 형제 자매들, 그날 그거밖에는 없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이쁘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 본질을 깨닫고 내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예, 교회 이 사명 잃어버리면요 의미 없습니다. 돈 잘 버는 얘기, 그런 거 많이 하면 잘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나는 그런 사명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맡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배워서 깨달아서 가르치는 일, 그걸 나는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이 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 자기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사람 튀지 말아야지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안 배우고서 어떻게 알아요? 안 배우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배우고, 배우는 목적이 그 교훈대로 살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누리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왜 학교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비싼 수업료 내면서 시간 죽이고 공부해요? 배워서, 학문을 배워서 내 거로 만들고,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창조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듯이 교회에 왔으면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도 한 심령, 한 가정, 자녀들, 손주들, 모든 그 가정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감독까지 하는 거예요. 패스토랄은, 목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안에서 꿈을 꾸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됩시다.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처럼 목적이 분명한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다.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공동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였고 아무리 큰 것 같아도 꿈이 없는 사람과 꿈이 없는 공동체는, 모임은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서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성도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살았죠. 그는요, 부자였어요. 왜? 아버지가 무역상이었거든요. 그는 학문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민족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이전에는 그 예수가 이단이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증인으로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는 목적도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 그는 뭐라고 해요? 내가 자랑하던 이전 좋아하던 모든 것 뭐처럼 버렸나? 똥가루처럼 버렸대요. 분토처럼 버렸대요. 그렇게 여기고 하찮은 것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노라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든지 못하든지 그거야 제가 말할 일은 아니겠네요. 그러나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오늘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만은 분명하게 알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사명 마음속에 각인하고 사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려면은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이 사명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거 따라가다가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주신 인생 끝내고 돌아가면 너무 불쌍할 것 같죠?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